12월 13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이번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모두 예전처럼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더 가족과 가까워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모두 힘냅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 중에 알던 여인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 여인이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이거 퍽 난감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거스틴은 모른 채 길을 그냥 갑니다. 자, 그 여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접니다. 예전에 함께 지내던 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에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고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자, 성경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인간은 안타깝지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질서를 왜곡시키고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 세상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아름다웠게 흘러가는 것 보이는 세상이 다시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분열이 생겨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현재 상태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과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과거의 신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는데요. 허물이라고 쓰였던 파랍토마는 곁으로 비켜나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잘못된 발걸음으로 넘지 말아야 하는 경계선을 넘어가다라는 뜻이고요. 죄란 뜻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놓쳤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단어들의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잘못해서 넘어가거나
그 길에서 어긋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허물과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원인이 되어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에서는 죽은 상태,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싹,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솔직히 상당히 불쾌한 말이고 무례해 보이는 그런 표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인해 누구나 이미 죽은 존재, 즉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라는 의미 자체가 죄이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시체처럼 하나님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죄를 아주 열심히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 죄가 아주 흘러 넘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음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세상을 진단하는 것은 2절인데요. 바로 세상의 풍조로 살아간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넣고 죄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대척점의 기준과 가치를 붙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로 살아간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풍조라는 말은 아이오나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 당대의 시대, 그 시대 그리고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그 시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아가는 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밖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 세상이, 즉 죄가 길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길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단절된 관계를 골이 깊고 넓게 만드는 길이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길은 유행 또는 문화, 라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세상의 풍조가 그 시대의 유행이나 문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이, 예수의 방식이 시대의 유행과 문화를 또 그 시대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광복운동, 국채보상운동,
또 신분을 막 없애려고 노력해. 신분 타파. 남녀 차별 금지했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막 직장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고아원. 이렇게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예수의 방법, 예수의 길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물론 예수의 방식, 예수의 길이라고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예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욕심, 반목, 차별, 나눔을 조장하는 것들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나온 결과물이지 예수의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악, 폭력, 오류 이거는 사탄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척을 두는 일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만약에 나간다면 사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가 예수 밖으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교회의 판단과 성도들의 사는 삶의 길이 예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길과 방식을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려고 하면 사탄은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 먹을 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을 흉내라도 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예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 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울이 내린 두 번째 진단입니다. 자, 마지막 세상을 향한 진단은 3절인데요. 육신의 정욕과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욕심이라는 단어예요. 교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죄가 욕심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 보니 욕심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자, 욕심으로 사용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대부분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에는 긍정도 부정도 없어요. 무엇을 원한다? 열심을 내는 동기라는 단어예요. 욕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혼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앞이나 뒤에 수식을 받는 단어나 문장이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받는 단어나 문장에 따라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졌다가 또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거나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열심, 거룩한 욕심, 이것도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부정적인가요? 아니죠.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 육신의 정욕, 욕심과 죄가 붙어 있죠. 아까는 하나님과 욕심이 붙었는데, 그래서 긍정적이 됐는데, 죄와 정욕과 욕심이 붙어버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정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자식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에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욕심, 예수의 열정으로 아주 거룩한 동기로 열정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나와서 세상의 방식에 붙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와 그런 마음들은 죄에 붙어버려서 부정적으로 남을 파괴하는 힘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정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에 붙어 진노의 사람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타락과 정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었고 세상의 길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진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자꾸만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으면 교회나 세상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거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제 주변 상황에서는 여러 그 종교들이 함께 모여 종교 혼합주의가 막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외부 요인이었고요. 교회 내부 요인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다.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 유대인들,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선. 싫었던 거예요. 왜? 아까 오늘 얘기했죠. 그 죄의 특징이 죄와 허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의 역할은 자녀답게 사는 것이지 자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도 내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싫은 겁니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다면 누구나 다 이런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뿐인 세상과 죄인들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단번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복음을, 은혜를 상실하여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금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과거의 에베소 교회와 성도뿐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곧
성탄절이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오십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거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생각을 붙들고 예수의 길을 따라야만, 그럴 때만 비로소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세상과 다르지 않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닌 예수의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나는 세상과 같았으나 지금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머물며 세상의 길을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가 주인인 교회, 예수만이 주님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답고 성도답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어려운 이 시국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은혜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넣고 다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의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같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었고 여전히 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잘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너무 재정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재난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재정과 마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참 귀하게 드린 헌금입니다. 귀한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